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3장 1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서 친히 해석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 맺고 또 형성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 선포할 때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 사랑을 또 노래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세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랑이 진짜인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미혹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십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미혹하는 자들의 뒤에는 분명 하나님의 원수 마귀와 그의 부하들, 귀신들이 있을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악한 영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존재들까지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존재로 세우시고 그분의 나라를 함께 누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방법은 너무나 높고 또 깊고 넓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조차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긴 어렵지만, 언어로 정리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제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몇몇 이제 재밌는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때는 뭐 물체 주머니도 팔고, 요즘은 다 주잖아요. 그때는 문방구에서 물체 주머니 이런 거 사면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로 이제 활동을 하곤 했어요. 그 중에
어떤 활동이 있었냐면 모래랑 철가루를 섞어요. 모래랑 철가루를 이렇게 섞어서 쟁반 같은 데다 올려놓고 자 이제 그것을 분리해보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자석을 활용하는 거죠. 그 혼합물에 자석을 쫙 가까이 하면 모래는 그대로 있고 철가루만 붙어서 짜자작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하면 분리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이 자석과 같아요. 이 자석과 같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있는 자들은 미혹하는 자들이 슉 나타나서 슉 지나갈 때 그 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랑이 함량 미달이라면 그 사랑이 가짜거나 혹은 함량 미달이라면 자석이 슉 지나갈 때 철가루에 달라붙는 것처럼 그 미혹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시험하실 거야.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야 하면서 이제 한 3가지 사례를 제시해요. 첫 번째 사례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인데요. 이적과 기사를, 표적을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부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신명기 13장 1에서 5절이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언약 백성들 중에서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거래요. 그들은 아주 신비로운 그런 기운을 가지고 말하고 또 능력을 행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누군가의 과거를 맞출 수도 있고 쪽집게 같은 예언을 할 수도 있어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돈과 성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진짜 와 신적인 능력이다 라는 것을 라고 그렇게 경험하고 열광하고 흥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하는 말이 좀 이상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는 가짜 선지자인 것이죠.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병이 낫고 예언이 맞아도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말을 듣지 말고 그와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롯한 그분의 종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어요. 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거짓 선지자가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능력을 행하지 않을 거야, 그것까지 부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 자체가 곧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둠의 세계에 있는 악한 영들도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행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마귀도 자신의 종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무속인들, 사이비, 교주, 아니면 이단의 지도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강력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단 얘기나 사이비 얘기 이렇게 TV 방송에서 이렇게 토론되거나 그런 관련 방송이 나올 때마다 늘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 멤버들이 막 무지렁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수도 있고 뭐 고위 관료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교주를 막 신으로 떠받들고 터무니없는 짓을 해도 터무니없는 말을 해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똑똑한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지? 사람들은 그걸 되게 궁금해요. 그거는 단순히 지성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이단의 영의 능력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단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안에서부터요. 그래서 접촉을 안 하는 게 좋죠. 이단과는 접촉하는 가급적이면 특별한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은 있어요. 그 이단에서 누군가를 구출하기 위해서 상담하고 또 변증하고 하는 그런 분들, 그런 사역자들이 있긴 있는데 웬만한 우리는 이단은 그냥 쫓아내야 돼요. 밝혀지면 쫓아내고 그리고 섣불리 그렇게 접촉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건전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도 복음을 잘 모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성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없으면 그러면 이 미혹자들이 샥 지나갈 때 끌려가요. 미혹자들의 먹이가 돼요. 진리에서 이탈해서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제대로 된 관계성을 형성하는 게 견고하게 형성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교회 왔다고 앉아있다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곧 구원이고 은혜예요. 그냥 와서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게 곧. 근데 우리 개신교는 꼭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물론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 앉아있고 그 제도대로 프로그램대로 따라간다 하여도 심지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직분도 받았다, 혹은 사역까지 하고 있다 하여도 그 안에 생명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미혹을 이기기 어려워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어. 어떤 신앙이냐면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 그게 무엇이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혹은 특정 문제 해결에만 그렇게 마음이 꽂혀서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아요. 물론 문제나 평안을 구한거나 아니면 병 고침을 원하거나 이런 거는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들 주신다고 해서 따라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발전하지 않고 그 관계성 자체도 관심도 없는 채로 계속 교회 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됐다고 생각하고 안 됐으면 이상하면 하나님 안 된 것 같은데요. 저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 됐다 치고 하고 있어. 다 됐다 치고 그냥 하고 있어. 그러다 보면은 은혜 받을 날이 오겠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됐나 봐. 나만 안 됐나 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 못해요. 그러다 시간이 가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막 가면 그때 가서 질문할 수 있어요? 사실은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사실은 이거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질문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자들이 쫙 나타나서 어떤 실제적이고 신비한 능력으로 보이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그런 약속을 하고 할 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뒤로 던져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사도행전 8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이요. 눈으로 좀 보시면서 들으세요. 이 사도행전 8장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하고 하는 그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과 또 전도팀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막 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와요. 정말 그 집사님이지만 그 빌립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은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중에 이 시몬도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도 있었어요. 이 마술사 시몬도 그 빌립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완전 충격받아요. 이건 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능력이거든. 이 빌립도 사실은 그 시몬도 사실 능력을 행했어요. 마술을 행했어요. 신기한 영능력자였다고요. 그래서 사람들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차원이 다른 거야. 빌립이 행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 믿어요.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다는 보고를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파견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해요. 이 사도들은 그래서 복음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거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안수해요. 안수하면 할 때 그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임합니다. 아직까지는 성령께서 그 전까지는 임하지 않았고 안수할 때 성령께서 그때 임하였어요. 그럼 마술사 시몬이 완전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면서 더 충격을 받죠. 그래서 돈을 자기가 이제 그 영능력자로 행하면서 돈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막 싸들고 와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밀어요. 감사헌금일까요? 구제헌금일까요? 아니에요. 이 돈을 드릴 테니까 방금 보여주신 거, 이 성령을 내리는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나눠주시오, 전수해주시오 라고 요청해요. 그 능력을 사겠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건 읽어보죠. 사도행전 8장 20에서 23절이에요. 20에서 2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그 전에 위에 보면요, 시몬이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시몬이 믿었다라고 거기 써 있는데, 근데 이거 진짜로 믿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가 원했던 것은 뭐예요? 그의 중심에는 종교 비즈니스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그걸 구했던 거예요. 그걸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드러나니까 시몬이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너랑은 여기 이 도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 네 몫이 여기 없어. 나가라는 거죠.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 언약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래도 베드로가 혹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그런데 네가 보니까 악독이 완전 가득하네. 그 후로 뭐 시몬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몬은 믿었어요. 처음에 믿었다고 해요. 근데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지 못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믿었다. 또 세례도 받았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가득한 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갈망이었어요? 아니에요. 욕심. 종교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 근데 다른 그 시몬의 경우는 그거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도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그 속셈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구원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미혹자들이 지나갈 때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미혹하는 이단들의 뒤에는 악한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을 통해서, 미혹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미혹 앞에서 어떻게 돼요? 더 각성해요. 우와, 깨어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겠다.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다름질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없는 자들은 쭉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혹시 미혹하는 자들이 오더라도 정말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사랑으로 더욱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신명기 13장 6에서 11절이에요. 6에서 11절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내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는 그 미혹하는 영이 무엇을 통해 다가오죠? 가족과 친구들을 통해서 다가와요. 정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그런 이들이 다가와서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서 처음 발생했죠? 에덴 동산에서 발생했어요. 하와는요, 여인은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거짓 선지자와 같죠? 뱀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아담은 누구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와의 유혹에,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정말 사랑하는, 아끼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했던 그 아내가 다가와서 여보 이거 먹어. 그 과일을 거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보다 아내를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말았죠. 근데 그 결과로 여러분, 그 결과를 보세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을까요? 더 돈독해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와 뱀 다 불러가지고 죄를 물으실 때, 재판이죠. 그때 물으실 때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라고 하면서 아내를 사지로 내몰아요. 아마도 이 하와는 그 후로도 이제 몇백 년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생 동안 이 장면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미혼 청년들의 단골 질문 중 하나가 이거예요. 꼭 믿는 사람이랑만 결혼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과 결혼하길 원해요. 그리스도인과 결혼하길 원해요. 이 믿음의 유무는 취미나 기호나 취향의 차이
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작과 끝,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예요. 그래서 생각의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달라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만약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미혼 청년들이 질문한다면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권면할 거예요. 근데요,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삶이 그렇게 매뉴얼대로 진행되진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같이 결혼하기 어려운 시대에 젊은이들이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축복해 줄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와 결혼하는 신자는 그때부터 그 큰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서로의 영역과 믿음을 인정하고 각각 우리는 터치하지 말고 삽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그 정도에 만족할까요? 악한 영은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너는 너 나는 나로 요 영역은 그렇게 합시다라고 만약에 할지라도, 쉽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할지라도 악한 영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안 넘어가 저쪽에서 넘어와요. 그래서 불신자 쪽에서 신자의 믿음을 계속 가로채려고 해요. 뺏어가려고 해요. 예전에 핍박이 많았어요. 안 믿는 남편들이 많았죠. 옛날에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남편들이 이제 경제권도 그때는 가지고 있어서 가부장적인 것도 강했고 하니까 핍박하고 압박하고 그래요. 또 아니면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막 회유하고 우리 꼭 저기 재밌는 데 가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면서 그렇게 서서히 신앙을 빼가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이죠. 관계가 안 좋다면 이제 핍박이나 압박같이 이렇게 부딪히고, 관계가 좋으면 애정과 허위로 하와가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유혹할 거예요. 여기서 단호하게 딱 선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랑 결혼하면 혼자 신앙생활 할 때보다 기도를 몇 배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견적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혹의 세 번째 케이스 살펴볼게요. 우리 신명기 13장 12에서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원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모세는
한 도시 전체가, 한 성읍, 한 도시 전체가 미혹되는 경우를 말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한 후에 만약에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사실로 판명이 되면 그 도시 전체를 진멸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곳에 미혹된 주민들은 물론이고 가축과 모든 재물까지 다 불살라버리래요. 여러분, 이 명령은 가혹하게 들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만약에 처하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머뭇거리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오염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퍼지고, 사실 퍼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형통이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해야 회복되는 거예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요, 이제 그 교단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장 합동이에요.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인데 우리도 총회를 해서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가시죠. 거기에서는 뭐 목사님들이 모여서 임원을 뽑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고 논의도 해요. 거기서 이단 시비에 대한 문제 혹은 권직 문제 이런 것도 처리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의제 중 하나가요, 정광훈 씨에 대한 거예요. 정광훈 씨. 이 정광훈 씨는 지난번에 있었던 법원 폭동의 배후로 그렇게 여겨지는 문제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 한 지역 노회가 그 안건을 올린 거예요. 이 사람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일에 대해서 교단적으로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거, 입장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죄하거나 모임 참석을 금지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안건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의견은 그냥 바로 기각됐대요. 바로 기각됐어요. 뭐 논의, 토론도 없이 그냥 기각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단 내에 속해 있는 혹은 그 자리에 있는 적지 않은 수의 분들이 정광훈 씨의 활동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혹은 그분들은 아니더라도 그가 속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상당수가 전시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교단적으로 입장이 딱 정해지면 곤란하잖아요. 반발이 거세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 씨가 이단적 발언을 해도 아니면 증오를 퍼뜨리고 사람들을 기만해서 이득을 취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해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과 그에 대한 침묵과 방관의 대가는 우리 모두가 치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공동체에서 도시 하나를 멸망시켜야 한다는 건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국력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그거 자체가 되게 부담이고, 그리고 재정적 손실도 되게 커요. 성읍을 다 망가뜨려 놓으면 또 외적이 침입할 수도 있잖아요. 국력이 약해지는 거고. 또 거기 있는 재산도 그냥 몰수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직멸하래요. 그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 손해가 막심해요. 사회적이고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주님을 선택할 때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그래도 주님을 선택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10,000원, 20,000원 손해보는 거면 우리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막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흥정하잖아요. 매물이나 이런 거 할 때 처음엔 이렇게 딱 돈을 올려놔요. 올려놓으면 안 해. 그래요. 그러면 또 돈 다발을 하나 또 올려놔요. 안 해. 근데 거기서 이만큼을 다시 쾅 올려놔요. 그러면 약간은 고민돼요. 그러면 다시 씩 웃으면서 가방 전체를 돈을 딱 올려놔요. 넘어가죠? 거기서는 대부분 넘어가요.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었다. 이런 명대사도 있거든요. 우리 마음 흔들릴 거예요. 그 손해가 크다면. 반대로 이득이 반대쪽으로 크다면. 그리고 미혹하는 이들은 언제든 한 사람이라도 끌어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원을 총동원할 용의가 있어요. 욥의 이야기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욥 자랑하시니 아니에요. 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그러한 유혹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이 세상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거든. 너 이거 얻으러 왔잖아. 이거 다 줄게.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돼.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해. 근데 주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셨죠. 주님은 전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가능한 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뜻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왜요? 그냥 고통 차원이 아니거든요. 육신적인 고통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가 되셔야 해요. 거기서 죄가 인류의 모든 죄가 그에게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안면몰수하고 여러분을 미워하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찢어져요. 얼마나 가슴 찢어져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너무 큰 대가예요, 십자가는요. 그래서 주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는데 결국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순종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주님께서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어요. 엄청난 그 고통, 손해, 싫어! 하고 아버지의 뜻 아니라 내 뜻으로 가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손해를, 그 아픔을 감수하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시고 믿음과 충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성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은 뭐냐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이요.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신 분은 우리도 그 사랑으로 그분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으로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분께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이 신랑과 신부 관계에서 보면 정절이죠. 그리고 주종으로 보면 충성이고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고요. 그건 결국은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정말 충성스럽고 주님을 좋아하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그 주님, 재판받으시는 주님 앞에서요,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배반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물으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 배신했던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베드로는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데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사랑으로는 주님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세요. 변함없이 꿋꿋하게 배신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예수님으로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요구하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두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